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 허락해 주신 것, 아버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복음이 활활 타오르고 우리의 삶에 그 복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당신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이 복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양재이부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자막 보시면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주는 아니지만 그 위독하신 그 성도님들을 위하여 급히 병원 신방을 와줄 수 있냐라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평생을 살아오셨지만 이 마지막 때 정말 육신이 약해지셔서 이 죽음에 이제 임박했을 때 이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와서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좀 급한 전화를 받을 때도 있고요. 누워 계신 성도님께서 비록 의사소통은 어렵지만 마지막이라도 그래도 복음을 듣고 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화 병원 신방 요청이 있을 때는 바로 성도님께 달려갈 준비를 합니다. 지체하다가 혹시라도 성도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 있을까봐 좀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 받으면 즉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병원으로 출발하면서 또 이렇게 급히 준비를 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연수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입성을 앞둔 성도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오늘 병원 신방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 성도님께서 이 지상에서 듣는 말씀, 어쩌면 정말 마지막 말씀일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을 그분께 들려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병원으로 출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병원 신방 요청을 받으면 주저없이 로마서 8장 말씀을 갖고 나아갑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성경의 그 가장 그 복음의 엑기스, 그 복음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장을 저는 로마서 8장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죄란 무엇이죠? 죄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것이 정죄입니다. 즉 정죄받는다라는 것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확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다. 그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절대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과 친구분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일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아멘.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드러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비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허물을 압니다. 죄된 본성을 압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죽음 앞에서 왜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의 본성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거룩하려고 네가 노력해도 넌 거룩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본성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 앞에서는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공고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그렇게 개탄을 했을까요? 자신의 운명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서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다라고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개탄하는 거기 안에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나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라고 토로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럼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개탄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스스로 의인이라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감격스러운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고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갑니다.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일어나요?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호흡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영에 모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바울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선언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끝에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믿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판정을 받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끝에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성령의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끝에는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끝에는 천군 천사가 반가워하고 환영하며 여러분들의 입성을 축하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받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쁜 소식을 이렇게 무덤덤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진리는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부분이 어디겠어요? 우리의 끝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만큼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없어요. 자, 물론 살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 혼돈할 때 있습니다. 또 징계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버린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혼내키실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일까? 바로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성령께서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성령께서 바로 성도에게 적용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바로 이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해방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 우리의 시간이 이 세상에서 마쳤으니 나에게 오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실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도로 살아가도 말씀도 잘 못 지키는 것 같고 전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세상 욕심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천국 들어갈 준비를 못한 것 같고,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조금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들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고민들 하고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고민합니다. 저도 가끔씩 목사로 살지만 전도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도 하지 않고 또 설교를 하지만 그 말씀대로 올곧게 못 살아가는 것 같아 나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현규 너는 말씀을 가르쳤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구나라는 이런 책망을 하실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책망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어찌 책망하고 징계하실지언정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품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자녀들의 그 열정과 사랑을 왜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연수가 마치고 주님 앞에 가더라도 여러분들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성령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한 장에서만 그 영이라는 거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면 2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 장이 바로 성령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율법의 요구란 하나님의 완전함 혹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사람이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진행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첫째는 율법의 기준이 낮춰지든지, 두 번째는 율법이 폐기되든지. 여러분, 율법이 기준이 낮아지거나 폐기되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율법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율법의 요구가 낮아지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정한 율법의 요구에 다 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분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몸부림치며 돌아가시더라도 그것을 외면하면서까지 바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자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고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성령님의 임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해도 절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제되지 않는 육체의 욕망들, 그리고 마음의 폭풍들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분노도 끓어오르고 제대로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늘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를 정말 정죄하던 분들도 어느 시점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술에서 칭찬이 나오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특종 믿음의 사건, 여러분 좀 오래된 책이지만 두란노에서 나온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지으신 분은 바로 리스트로벨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굉장히 적대감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일대 법대 출신이었고 탁월한 언론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걸핏하면 화내고 말투가 사납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저속하고 술에 찌든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책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아내를 따라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은 아닌가 걱정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가 진짜 실존 인물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를 알기 위해 여러분 다 아시지만 2년 동안 그
기자 정신을 갖고 2년 동안 그 진리를 파헤쳤습니다. 2년이 지나서 기자로서도 얼마나 여러분 치밀하게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 모든 자료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자료들을 읽다가 예수님은 진짜 실존 인물이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순간부터 리스트로베 목사님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말했던 그 자신의 본성들이 다 사라져서 그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린 딸이 그 당시 굉장히 지금 나이는 많이 드셨고 이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린 딸은 이미 결혼해서 자녀를 이미 낳은 사람인데요. 그 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해주신 일을 나한테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의 변화가 너무 컸던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딸이 바로 그 엄마와 그 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 바로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오늘 있으십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있으신 분은 생명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과 평안함이 있다라면 오늘 여러분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한 정말로 그런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 이런 일들이 좀 주기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렇게 요즘 그 여러 사역과 또 말씀의 준비 또 여러 일들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성령님도 간구하지 못하고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에 대한 비난 또 정죄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성도분들을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마스크만 쓰니까 사람 표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도분들이 절 째려본다고 생각하고 저도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에서 이러면 또 여러분들 아마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골방에 들어가 정말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이 임재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부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을 불러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령님이 사람이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이 주권하에 당신께서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자녀의 그 외침을 성령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아무리 불러도 성령님이 다가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로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장막이 싹 거치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든든하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 강력한 분이 내 오른편 등편에 딱 버텨주시는 그 시점부터 마음이 열려지고 다시 한번 충만한 가운데 정말 교회와 사역과 성도분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육체의 죽음 끝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만 벌어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신묘막측한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 제가 성도분들을 또 제 주변의 동역자들을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분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열정을 느낄 때 그것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 이 시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진실된 나의 자녀라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바로 내가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평안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지와 친구들 모두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큰 축복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 말씀,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 이루어지게 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영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본성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불태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양재이부 기도의 모든 성도분들을 붙들어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으며 복음을 삶의 실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양재이부의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죄와 비판과 모든 정죄들이 사라져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형제자매들을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며 아버지 진실되고 아름다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아버지 험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신사님들 멘토님들 모든 분들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괴하는 더러운 마귀의 세력을 끊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더러운 죄의 세력들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마귀를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고 정말 힘들게 만들고 낙각케 하는 더러운 영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타오르는 아버지 안에 그 뜨거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양재이부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정말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수 때문에 아버지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수많은 가족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북역에서도 정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나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북역의 동포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데 아버지 그런 아픔에 동참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버지 하루속히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평안하게 찾고 기도하며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로 인해서 아버지 너무나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데 아버지는 우리가 모르는 척할 때도 있고 아버지 외면할 때도 있고 아버지 그들의 시름과 눈물을 아버지 안에 닦아주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루 종일 아버지한테 그들을 위해서 또한 충고하며 아버지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형제들 아버지 또한 북역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들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문을 두드리면 정말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그 기도의 때를 기다리며 그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신께 애타게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옷자락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